사랑하신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럼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왜 눈물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런 험한 시간을,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너무나 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마태복음 아까 우리 주보에 오늘 요절이 뭐죠? 10장 34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그 딸이 그 어머니와 또 그 며느리, 그 이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있지 않고 그 스위트홈, 그렇죠? 아름다운,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가족은 형용사가 필요 없는 단어라고. 그냥 가정 생각하면 뭐 아름답다, 좋다, 가족 생각하면 따뜻한 뭐 가족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가족, 그래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족한. 어떤 분들은 지금 전혀 동감하고 있지 못해. 원래 그런 가정이고 가족인데 언제부턴가 참 그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나고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게 막 너무 힘들고 두렵고, 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도 나 역시도 그러하고,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막 진짜 너무나 믿고 원망스럽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옛날엔 7살 뭐 이쁜 7살,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전화. 그 가정에 원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얼마나 좋은 부자지간해요. 근데 얼마나 우리 집에 그 딸로서 그렇게 맞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갈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들 성경 안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가정, 아담과 이브, 하와의 가정이에요. 가정에게 성경에 나오는 가정은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살펴보면 제가 몇 가정을 이렇게 추려봤는데,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저 그랬어요? 안 행복했어요. 슬펐어요. 갈등이 있었고요. 사실은 불행했어요. 예수님이 세운,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이 아담의 가정도 그랬어요. 신혼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이 딱 만났을 때는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막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살 중에 그냥 너무 이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는 나무가 있었죠. 그 과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제가 그림을 또 제가 없는 시간에, 너무 야한가? 뭐 보이는 건 없죠. 더 이렇게 교정하고 싶어도 제가 그냥 공짜로 쓰는 사용자라 더 몇 개 그리고 나면 지났습니다, 내일 만나요 뭐 이렇게 돼. 그래서 더 손대고 싶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둘이,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정령 죽는다 했죠.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뼈 중에 뼈고 뭐 살 중에 살이라 말이나 안 했으면 그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 봐야 돼.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죄가 드러나야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라는, 우리 그 개역교재 그 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얼마나 막 인간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행복한 부부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전혀 불행하죠. 이때부터 이 회복이 될까요? 서로를 죽이려고 한 건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거 자체가 살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초의 진짜 그 실제적인 살인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에서 첫째가 누구예요? 가인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죄는요 집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시기, 막 욕심, 막 어떤 그 명예 욕, 막 그죠? 대장되고자 하는 부부지간에, 그 형제지간에, 이 가정 안에 모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한, 막 죽이고 살리고, 보이지 않지만 여보 여보 하면서도 압도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한 살, 그게 더 무섭지. 제가 아는 어떤 애는 그 동생을 낳았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랑을 뺏어가니까 걔를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세탁기에 넣어버렸다니까. 세탁기에서 찾았다고, 진짜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근데 걔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인간의 아주 본성을 아이들이 이제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어떻습니까? 게다가 부자야.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근데 부부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그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한 번은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죠.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사실은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 뭐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것도 다,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어.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건져주세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사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나 이 인간 믿고 살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주 그렇게 하시는데 이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계신데. 이 가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택한 가정인데도 자녀의 문제가 있었죠. 둘 뭐 그랬어요. 그냥 뭐 부부가 그러지, 웬수들끼리 만나서. 근데 애가 없어. 애가 있으면 좀, 근데 애가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 갈등해.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어쨌든 뭐 그 약속이 바로 25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그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부부지간에 서로가 말이죠, 막 병원도 다니면서 네가 문제다, 뭐가 부족하다, 여자 뭐가 문제다, 그런 가운데 택한 게 뭐예요? 당시에는 뭐 산부인과 그런 게 없으니까, 시험관하기 이렇게 없으니까 시바지라고 하죠. 우리는요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몸종 여종을 그렇게라도 우리가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제안한 거예요? 참 남자들 억울해. 진짜 사라가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자들은 좀 순진하고 착한 면이 있잖아. 그래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했더니, 여종이지만 임신을 했더니, 가끔 지하철이나 뭐 하면은 임신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좀 당당해지고 세지고 그러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비켜라 막 이러고. 하갈이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깔봐요. 애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여자의 자존심. 그러니까 막 이 사라가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한나도 그런 경험하죠. 분인나라고 하는 그죠? 때문에 그런 너무,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16장, 그 창세기 16장 5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요일 금요일 성경 통독 기도회 때 읽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는 모욕은, 누구한테 모욕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발에 때만도 못한 이 하갈이 막 하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식이라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 건들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도 있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부부지간의 어떤 것을 소송을 걸고, 게다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대법관이신 우리 하나님께 소송을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 몰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결국 어쨌든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 그 마음에 한번 갖고 있던 한이 풀리질 않아요. 한번 데리고 왔는데 하갈을 쫓아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갈이 아이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냥 결국은
그래갖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사실은 무슬림, 그렇죠?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라크, 뭐 시리아, 뭐 요르단, 뭐 이런 조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쫓겨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아니 21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왜 그래요? 이스마엘도 어찌 됐든 간에 누구 씨예요? 누구 아들이냐고? 자기 아들. 마음이 너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한 가정의 아픔과 갈등이 그렇게 쫓겨난 하갈, 이스마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어느 가정이나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티나고 에세 나오는 그렇지 않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가정이라니까요. 세운 가정, 특별한 가정인데도 이런 부부지간에 이런 막 갈등이 있고 자녀들 간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낳은 아들, 결국 약속의 아들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착했을까요? 착했어요? 착한 면도 있어. 근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착하죠. 착한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그냥 완전히 불태워 드리.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삭이 7살 때가 아니에요. 마침 16살 중2야. 어차피 죽이려고 했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저하지 않거든요. 농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짓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짓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로되 그는 죄 짓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창세기 25장에 되면 재밌다 그러기보다는 좀 씁쓸한 장면이 나와요.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누가 죽어요? 이삭이 늦게 결혼했거든. 그거 보고 죽는 게 아마 기도 제목이었는지 엄마 사라가 죽습니다. 그렇게 24장이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절이. 그리고 25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그냥 그렇잖아요. 3일이 뭐예요? 1년 동안 그냥 그 납골 땅에 가가지고 저는 그럴 계획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새 장가를 들어요. 그드라라고 하는 어떤 주석에 보게 되면 그게 하갈이라고 얘기하다. 그 여종을 마음에 어떤 연민도 있고 불쌍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때는 불러들이지 못하고 아내가 죽자마자 1년 있다 이게 아니고 죽자마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아들을 몇이나 낳아요? 아들을 바로 6명이나 낳아버려요. 참 부럽죠. 참 그 나이에, 그때 나이가 137?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살 차이였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 때 재혼한 거예요? 137에 재혼해서 불같은 사랑을 해서 아들을 6이나 낳고 잘 살다가 한 30년인가요? 몇 살 때죠? 어쨌든 꽤 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약올래 너무 약오르죠. 그런데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구속사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가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아픔의 가정,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도 이 가정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참 부끄러워. 믿음의 조상은 무슨 믿음의 엄마고 아빠예요.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 다음에 족장, 그 다음 족장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야곱이 욕심이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가 꾸린 가정 행복했을까? 아내가 몇이었어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12이, 아내가 12이었어요? 왜? 레아, 또 그 다음에 또 아내만 본처라고 할까요? 있는 게 아니라 비라와 실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레아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쭉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12, 딸도 하나 있겠네. 그죠? 당시에는 아들 12에 딸 하나면은 1000점이야, 만점이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식이 많아요. 아들만 12이에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 뭐라 그래요? 바람 잘 안 없다고 너무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게다가 배가 어떤 사람은 여종이 낳고 어떤 또 근데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는 누구죠? 아내는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한 그런 그 우여곡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기억이 나시죠? 사랑을 못 받았고 늘 그 사랑에 대한 갈급, 참 처절할 정도로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르우벤, 시므, 레위, 유다 막 자녀를 막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아들 그 출산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어요. 가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죠. 요셉이잖아요. 걔한테만 막 옷을 해입히고 색동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라헬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나처럼 아이를 낳았는데 계산이 뭐 성경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3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당시 여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만 아이를 출산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고 여자 노릇하는 거고 당시에는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30장 1, 2절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 그래요?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사라도 그렇고 이게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 좋아했다는 인고 부부였냐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금술이 좋고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처음에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눈빛이 너무 슬퍼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했대요? 최 집사님 얘기했나? 최희정 씨. 동창회를 신나서 막 머리하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 남편이 야 이제 좀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 얼굴이 막 죽상이 돼서 얼굴이 막 세상에서 아주 그냥 가장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막 눈치를 보다가 어렵게 얘기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최희정 집사님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반가운 친구들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 남편이 있어. 다른 동창들 너무 행복하고 알고 보니까 다 남편이 없어.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을 보니까 화가 안 나. 아우 야곱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냈다 그래요? 미안해 이게 아니라 성을 내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나한테 그래. 펜다가 들렸어요 지금? 그리고 뭐 성경이 다 나오지 않지만 막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서 막 싸웠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때 비라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종이 이제 비라였거든요. 비라를 통해서 이 장면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도 부탁했어요. 싸우는 모습을 좀 어디 감히 남편한테 손가락질. 근데 삑소리도 못해요 지금. 야곱인 건데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참 이 가정도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르우벤이 제가 제일 장남이라 했죠. 르우벤이 아까 얘기했던 몸종이 누구라 했죠? 비라라 했잖아. 아버지에겐 아내잖아요. 첩이지만 어쨌든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누구를 범해요? 못된 짓을 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를 한테 못된 짓을 해요. 참 복잡해요. 아마 이 레아가 늘 그 마음에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잖아요. 라헬이 여동생의 친여동생.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마 그 큰아들은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엄마에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동생들과 달리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어떤 아픔을 내가 좀 복수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라헬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라헬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원망. 그죠? 자기 엄마는 레아인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이거 기가 막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콩가루 같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가정도 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야곱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일정 정도 자기 잘못도 크고 뭐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린 택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들들을 그렇게 주셨으면 좀 반듯하고 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어디 가서도 좀 당당하게. 우리 첫째는요, 둘째는요, 딸 하나 있었잖아요. 딸 아까 누가 그랬어요? 디나라고 하는 이름 이쁘죠. 얼굴도 이뻤나 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또 못된 짓을 당해. 그 딸 하나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세겜의 추장, 그 이름이 세겜이에요. 또 그 추장한테 못된 짓 당하고 아들 그 둘이 있어요. 시므온 레위가 이제 같은 배에서 레아가 낳은 딸이거든요. 친오빠지. 친오빠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중요한 그 과정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 야곱의 가문이 엄청난 사람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다 기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사라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레아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너무나 그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편애를,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죽일라다, 그나마 죽일라다 죽인 거죠. 죽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콩가루 같은 이런 깨어진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정도 쓰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허리에서 12지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그렇죠, 복음을 위한, 뭐 국가적으로는 요즘에는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 아랍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아이 그렇고, 여러분 이란에 막 이라크에 막 서로 막 그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빨리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도 좀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것에 잘 분별하세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정을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그런 가정이 나오는데 제가 좀 추렸었는데,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완벽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그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가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청산가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가 몇이었어요? 최초 누구 유다, 성경 야고보서도 그 예수님 동생이 있었잖아요. 야고보 누구 하면은 최소 누이도 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최소가 7남매 8남매예요. 근데 예수님은 첫째, 맞이야. 아버지가 없어요. 늙은 어머니가 과부야, 과부.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제가 그 그림 설명을 쭉 해갖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피곤해 보여요? 아주 행복해 보여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저 애들이 예수님 유다고 야고보고 막 그러거든요. 누이 여동생도 있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늙어갖고 힘이 없어. 엄마도 턱을 개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었으니까 아내도 그렇고.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요. 하나님이죠. 근데 내 인생이 그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특별한, 행복하고 완벽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이 그랬어요? 남편을 그렇게, 너무 좋은 남편이었잖아요. 의리가 있고 따뜻하고. 근데 그런 남편을 있잖아요. 어쩌면 불행하죠. 가난하고. 당신 목수 좋은 직업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당시에는 여자들은 한 13, 14시면 시집을 가고 남자들도 17, 18 되면, 예수님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죠. 당시 사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시집장가 다 누가 보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등골이 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소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소년 가정 주변에 많이 있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지역에 섬겼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돌봤어요, 예수님이. 참 불행하죠.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결핍,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던 가정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 역할이고 아빠 역할인데 아빠 역할을 못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자기 아버지처럼 우리 큰 오빠가 자기를 시집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하나님이에요.
그 난리가 나서 막 왕이라 그러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누구 형 아니야, 저 그 아니야, 몰라 저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실제로 사실은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미쳤다고. 예수님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고. 여러분 남이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제가 실수해. 근데 창문을 열더니 막 방언을, 어느 교회인지 방언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리고 휙 하더라고.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좀 심하다. 뭐 쏜살같이 못 봤거든. 쏜살같이 신호 떨어져 쫓아온 거예요. 근데 빵 하면서 멀티플레이어야. 빵 하면서 내리면서 방언을 막 하시더라고.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한참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누구세요? 저 누구입니다. 식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누구하고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48절 한번 볼게요. 48절 같이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기분이 식구들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너무 안 좋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더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 나는 이 제자들이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50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효자셨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분이 그 형제들을, 지금 뭐 달라지셨겠어요? 똑같이 그 형제들 살아가고.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해라, 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가족하고 인연을 끊어, 막 이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놀라운가,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런 어떤 혈육보다도, 어떤 피로 맺어진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인 거지. 지금 이 가족 때문에 예수님도 반가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엄마 마리아도 믿음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우리 오빠고 내 아들이고 큰아들이고 고마운 신랑, 남편 노릇까지 했던, 근데 걱정이 되니까 온 거예요. 그건 그거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보다도, 가족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정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실체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가족 때문에 내 영혼이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좀 건너뛸게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 머리에, 가슴에 딱 박아놓으세요. 심어놓으세요. 가정의 행복, 부부의 사랑, 출산, 어떤 양육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나 행복하죠. 그때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보다 사실은 더 많은 그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갈등과 그 아픔 속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낼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가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고 그렇게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뭐다? 사랑할 거 영원히 사랑할 것 같고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나 역시도 그 남편을 이용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의를 내 꿈을 이루려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애들은 막 볶아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다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사함 받아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부부지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애 낳고 그냥 애 재롱 보면서 애가 막 커가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의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노력하세요.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가정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행복하라고 준 것이 물론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잠깐 있어요. 실망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아플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맨날 남의 편 들고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어.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내 새끼야. 죽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 충돌과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가정이에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곳도 가정이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곳도 가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원수예요. 식구가 원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특히 자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인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뭐 나일강이니 뭐 이인이 황충이니 뭐 전염병 뭐 이런 종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애굽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끝이 뭐예요? 끝판왕이 장자 아들을 그 장자 큰 아들이 그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가족 특히나 자녀. 그 자녀 때문에 누구의 구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들 뭐 가르쳐야 돼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애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교회 못 나간다고 장사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때문에 기도에 못 나가요. 저는 남편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제가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60년 70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요. 권사님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모시러 갈 수 있고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교회 나가지 말래요. 이제까지 60년 70년 80년을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가족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애들이 우리 큰애가 너무 걱정을 해서 나 교회 나갔다가 넘어질까 봐 그럼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그 시간이 와요. 그렇죠? 뭔 날 잡아놓으면 오잖아요. 언제? 그렇죠? 아직 멀었어. 아니면 혼자니까 바로 다음 주고 바로 내일이고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웠어. 그냥 남편 그냥 왼수 같은 거 그 애 뒤치다거리하고 그거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달랑 정말 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게 없거든. 가정 돌보느라고 가정의 아픔에 그냥 빠져갖고 허우적대느라고 그 애들 때문에 애들 쫓아다니느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건 아는데 너무나 많은 가족으로 인해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아직 우리 쓸 데가 많아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핑계가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좋은 수단, 핑계가 된다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세요. 이 가정도 교회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애들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고 내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 떠난다니까요. 다 떠난다고요. 좀 먼저 떠났을 뿐이고 나중에 떠날 거라고요. 자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른들 그냥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내와 남편과 그 아이들의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핑계가 많아? 누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죄송해요. 자기가 가장 아픈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은 선물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어머니 남편 때문에, 저는 아무개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 가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가정,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 쓰시더라니까요. 쓰시더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다 내가 죽어요. 나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어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우리 애들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60년, 70년, 80년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믿음으로, 아시겠죠? 기도해야 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